벌써 2024년 한 해가 다 지났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 한 해 지켜주심에 또 응답해 주심에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또 응답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기도했던 많은 제목들이 응답이 되었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 모두가 감사한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연말에 특히 우리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또 응답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숙제 같은 문제들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들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낙심하는 마음들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뭐 중간에 기도 제목이 바뀐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A로 시작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제 B로 바뀌어가서 지금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마음을 바꿔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조급함이라는 것 때문에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참 모순이죠.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는 것, 또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시작하는 이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 올해 2024년 마지막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정말 비밀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너무도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고 이 말씀 안에 이 유명한 이 말씀 안에 내가 어떤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전할까 하다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선택했는데 이 말씀 안에 너무도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이 말씀이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너무도 이 말씀 유명한 것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기대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뭐예요? 현수야 신앙생활 얼마 한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니? 준서의 기도가 뭐야? 하나님 뜻을 구하는 시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기도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죠? 우리 준서가 얘기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정말 기도가 다는 아니라는 것.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다른 종교와 그러면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아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기도라는 것을 하긴 해요. 물 떠놓고 하기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도는 내가 바라는 걸 아뢰는 것,
어느 누군가에게.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도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 응답은 뭡니까? 기도 응답은 뭐예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채연아, 기도 응답이 뭐야? 음.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했고 그 소원하고 바라는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오늘 잘 따라와야 돼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죠.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또 다음에 또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하면 이번에도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 못 받았다, 기도 응답 받았다 하는 그 기준점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이루지 못하고에 따라서 응답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이 결정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와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유명한 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갖고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먼저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떤 거지, 이 유명한 말씀에 전해졌을 때 그 시대적 상황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한 말씀인 줄 압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조금만 하면 알 수 있잖아. 이 성경, 이 어디 성경입니까? 예레미야서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말했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을 했겠죠. 생각 좀 하면서 설교를 들읍시다.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가 아니라 이제는 늦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제 멸망합니다, 심판받고 나라가 망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심판을 전했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제 유다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쪽 유다는 누구에게 망하게 되죠?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이제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그 멸망한 시점 한 1년, 멸망하기 한 1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시점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 있었느냐? 궁중에 있는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갇혀 있었느냐? 왕과 선지자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왕이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이 뭐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원했는데 예레미야는 오늘날로 소위 고지식한 것처럼 좀 융통성 있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끝났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멸망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망합니다 얘기하니까 왕이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다른 선지자도 한번 들어보자. 다른 선지자 들어봤더니 다른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안전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선지자는 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평안과 위로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의 바램대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들과 짝짝꿍이 됐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왕에게 미움을 사고 선지자들에게 미움을 사서 잡혀서 시위대 뜰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왔습니다. 나라는 망할 위기고
개인적으로는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둔 것입니다. 왕이, 선지자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황, 이게 바로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암담한 상황입니까? 나라는 망할 위기고 참 선지자는 감옥에 가둬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막혔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 암담하고 답답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답답하고 막막하고 암울한 상황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이 말씀을 주신 그 상황 자체가 너무도 암담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절망적인 답답한 상황 속에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회복을 말씀하셨느냐?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게 되느냐? 정말 답답하잖아요. 나라는 이제 1년 있으면 망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진짜 망할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들어야 되는데 그 선지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손 쓸 수가 없어요. 전화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3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때에 사막으로 막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정말 하나님께 바라는 것,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있는 그에게 지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방으로 다 막혀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사방으로 다 막혀 있는데 어디는 열려 있었을까요? 위로는 열려 있는 거예요. 위로는 이 천장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천장은 닫혀 있어도 하늘에 하나님께는 그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답답한 일들, 막막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아무 힘을 쓸 수 없고 손 쓸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위로만 열려 있으면 됩니다. 아멘. 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만 열려 있으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임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바로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힘찬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저 말씀을 수련회에서 부흥회에서 말씀 상영회에서 말씀 전한다는 생각으로 아주 진짜 진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 스스로가 여호와에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나타냅니다. 누구라고 얘기했다고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입니까?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이 말들이 모두 다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 창조에 대한 단어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게 다 어떤 말이냐면 창조적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왜 자기를 그렇게 계시했을까요? 자기를 왜 그렇게 나타냈을까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뒤에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전능한 창조적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이 창조의 능력으로 내게 응답할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지만 다시 재창조되고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 네 삶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네가 죄를 고백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도 내가 다시 너를 일으킬 것이다. 아멘.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그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네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창조의 능력으로 응답하겠다고, 말씀과 기도로 내게 응답하겠다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거로 회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암담하고 암울한 국가적 개인적 위기와 절망의 상황에서 말씀과 기도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무엇보다 여기는 기도로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시겠다고, 창조적 능력으로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응답하겠다는 것을 뭘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뭘 통해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응답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없이도 일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이 말이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그걸 통해서 내가 성취하겠다. 그 응답하시겠다는 것, 도대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얘기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뭘 응답하시겠냐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시겠다는 내용은 뭔지는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일단은 먼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뭘 응답하시겠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이스라엘의 회복.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1절의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 하신 말씀이라고 나옵니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하신 말씀, 그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당연히 있겠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는 분? 제가 현금 100만 원 지금 드리겠습니다. 3초 안에 말하면 1, 2, 없는 관계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32장 8절입니다. 32장 8절. 그 앞장에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돼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어떻게 했을까요? 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로 임한 게 뭐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로 임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곧 네 사촌이 올 건데 사촌이 와서 너한테 밭을 사라고 얘기할 거야. 그것을 물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너한테 있으니까 사촌이 너한테 땅 사라고 얘기할 거야. 그 땅을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뜬금없이 임해서 뭐 하라고 했다고요? 사촌이 와서 땅을 팔 건데 그 땅을 사라는 겁니다. 너무 엉뚱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1년 있으면 나라 망해요. 하나님 나라 망한다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땅 사래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살 것 같아요? 나라 망한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이미 바벨론에게
이 땅이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그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사래요. 그래서 나라 이제 주식이 망하는 그 회사를 사. 그러면 너 사겠니? 야, 주식 이거 회사 이제 망하거든. 너 살래? 사겠냐고. 주식 대박 난다. 이거 사라. 이러면 살 건데 망한다면 누가 사겠냐는. 근데 사래요. 예레미야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습니다. 왜 엉뚱한 말을 하시고 왜 예레미야는 왜 샀을까요? 나라가 망하지만 다시 회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3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사게 될 거니까, 회복할 거니까 너 이 땅 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망할 이 땅을 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뭘 약속하십니까? 어떤 회복? 치유할 것이다. 평안을 주고 진실과 풍성함을 너희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평안과 진실함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일이냐? 33장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뭐예요? 포로가 바벨론 땅에서 회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한단 쉽게 얘기하면 포로 귀환. 포로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 포로 귀환이 가장 원했던 거죠.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33장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사해 주신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33장 9절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엄청나죠. 찬송하게 하고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세배 열방 앞에서 높아지고 너희를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의 회복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네가 지금 감옥에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 내가 망한다고 했지? 근데 그 나라가 이렇게 될 거야. 너 상상도 못할 거야.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거야.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라고 얘기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이 축복이 2025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방금 아멘 한 사람에게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모두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이 비밀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했다고 응답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온 민족, 모든 민족의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3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니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 뒤에 다 내용이 나오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공의를 실행하며 끊어진 다윗의 왕조를, 그렇잖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다윗의 왕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에서 와서 다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제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까지도 응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바로 예레미야서 33장의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고 또 전체적인 말씀의 그 상황과 배경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우리가 정말 놀랄 만한, 입을 떡 벌릴 만한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되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 전하게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33장 들어가면서 이제 회복이 돼서 이제 32장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시켰을까요? 멸망과 심판을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에게 멸망과 심판을 얘기해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회복이 됐을까? 이 엄청난 축복을 왜 갑자기 받게 되는 것일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 자, 그러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이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뭘 깨달은 줄 알아요? 처음에는 살려달라고만,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달라고만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포로로 살고 있고 나라가 망한 것이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막고 버렸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순종하지 않고 살아서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우리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뭘 만드는 줄 알아요? 거기에서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이라는 것이 그래서 거기 처음 만들어집니다. 바벨론에서 그래서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포로 생활하면서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직책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직책이요?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뉘우치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게 되고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 그것을 알고 계셨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살려주세요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었군요. 다시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돌파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고 길어지다가 보면 응답이 늦어지다 보면 중간에 기도의 제목이 바뀔 수가 있다고 저는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경험 다 했을 거예요. 왜 바뀝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깊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엄청난 하나님 뜻과 계획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중에 기도가 바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기도 응답이 내가 처음에 기도했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기에 다른 모습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 아시죠? 사무엘을 낳았던 그 한나가 뭘 위해서 기도했죠? 아들을 낳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 달라고, 아들 없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소박받고 구박받고 힘들게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술 취했다고 얘기 들을 정도로 그렇게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이 한나가 깊은 기도 가운데, 오랜 기도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고 합니다. 그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버린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그 말씀 속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죄를 저지릅니다. 제사장도 죄를 저지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눈 감아줍니다. 말씀이 막혀있는 그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지는 이 한나가 깨달아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자기가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파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없고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없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어서 괴로워하시는,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자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과 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바뀌죠. 뭐라고 바뀝니까?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알아낸 것이에요. 상황은 절망적이고 다 끝난 것 같은데 내가 상상할 수 없고 크고 은밀한 일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또 다 사라져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로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제가 처음에 던져진 질문이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뭡니까?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이런 대학에 들어가고 싶고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맞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아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달라고만 기도 끝!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죠. 그래서 소통이고 대화인 겁니다. 기도가.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에요.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숨이 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막 소리 질러서 카타르시스를 해소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 응답은 뭐예요? 기도 응답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안 주셨어? 기도 응답 안 하셨다. 내일까지인데 벌써 기도 응답해 주셨네? 주셨네? 할렐루야! 기도 응답 주셨구나. 이건 기도 응답.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기도와 더 높은 차원의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을 의미를,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뭐냐 그러면, 응답이라는 말이 뭡니까? 응하여 답하다는 얘기잖아요.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바라고 구한 것들에 대해서 잘 들어야 돼요. 바라고 구하는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물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참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게 참 내 마음에 너무너무 합하다. 내가 너무너무 그 기도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다. 너무 좋구나. 그 일을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라는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때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너 그건 아니지 않니? 너 알고 있잖아. 솔직히 그건 네 욕심이지 않아? 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야?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야. 응답이 뭐예요?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생각을 묻는 과정 가운데 그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 뜻이 뭔지를, 그 뜻을 듣는 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 알죠? 바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병 낫기 위해서, 바울이 이 눈이 안 좋아서 안구에 질환이 있었다 해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질환이 많았는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병 낫게 해달라고 3번을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옷자락만 닿아도 사람들이 병이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기도했으면 하나님 기도해서 낫게 해달라고. 근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안 고쳐줍니다. 그러면 바울이 3번 기도했는데 응답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고쳐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안 고쳐졌습니다.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응답 못 받은 거죠. 하나님께 병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병이 안 나왔으니까 응답 못 받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응답을 안 해줬는데 오히려 기뻤대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충분하다. 네 은혜가 충분하다. 너 병 안 나도 충분해. 안 나도 돼. 내가 안 낫게 할 거야. 도리어 기뻐함은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았는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하니까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아,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구나. 바울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어도 감사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물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뜻 앞에 순종한 겁니다. 그게 기도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듣는 것 그대로 되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유명한 기도에 관한 유명한 말씀을 또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겁니다. 찾으라, 뭘 찾아요? 저는 이때까지 내가 원하는 걸 막 숨겨둔 걸 찾는 거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있죠.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기도 응답이 확실하다는 그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하라 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줄 수 있는 분이 구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을 줄 수 있는 분이 내가 돈을 갖고 있어요. 돈을 줄 수 있는데 얘기합니다. 구하라!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주겠다는 말이잖아. 삼성의 이조영 회장이 재훈아 구해봐. 얼마면 되겠니? 이 말은 뭐예요? 약 올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주겠다는 말이거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우리는 구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의 이 확실성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 이후가 정말 중요합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그 다음 구절에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문맥상 자연스럽게 이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11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문맥상 맞습니까 지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문맥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보세요.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문맥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보세요. 앞에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너에게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더 좋은 것이 성령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아쉬워요. 왜? 나는 성령을 이미 받았거든. 우리가 구했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았으니까 아쉬운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의 똑같은 이 말씀 속에 마태는 그것을 좋은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라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누가는
성령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왜 성령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말하 알리시리라. 성령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조금 이제 감이 잡히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것, 그게 무슨 얘기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 이 누가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비밀한 그 비밀의 문을 열어서 네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이 너는 지금 아들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근데 한나야 너는 아들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한나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그 아브라함의 사라가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너는 그냥 아들이지만 그거 그냥 아들이 아니야.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을 부어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될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 위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그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지도 못할 만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창조적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사박으로 500쌈이 당한 것 같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망해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반드시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창조적 그 능력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아직도 받지 못한 기도의 응답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뜻을 듣고 2025년도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그 비밀한 일들, 놀랍고 큰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창조적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어린아이 수준의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그런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 보이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기도와 기도 응답의 개념을 가진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그 뜻을 찾고 또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2024년에 이루지 못했는 것들, 응답받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2025년은 더 높은 차원의 기도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랍고 비밀한 그 하늘의 비밀을 내게 보여주고 그것을 창조적 능력으로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하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길을 만드는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한 해 동안의 은혜를 듣고 주시고 있다 하셨는데 우리는 예전의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전화받아오고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말하는 것들만 하나님 달라고 때릴 수 있는 기도야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더 높은 차원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의 놀라운 일들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나의 기도의 자막에 담겨져 있는 그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는 단지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위에 삼켜져 있는 비밀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승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많이 기도했고 또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지까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만 응답받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며 살아왔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높은 차원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 위에 그 내용, 그 이면에 깔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2025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모두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